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기준을 잡아보신 적 있나요? 기준 하면서 손 드는 거 있잖아요. 기준을 잡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기준 하시면서 한 명을 딱 지적을 하면 우리 기준 하면서 한 명 이렇게 또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딱 씁니다. 여기저기 딱 쓰고. 또 갑자기 저 뒤에 있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지적하면서 기준 하면은 또 그 뒤에 있는 학생이 기준 하면 그 뒤로다가 줄을 딱 다다다닥 쓰고 오와 열을 맞추고 그런 일을 해보신 일이 다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줄이 제대로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울 거예요. 야, 쟤한테 맞춰. 아니, 나한테 맞춰. 여기다 맞춰. 저기다 맞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없으면 정말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모두 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 틀린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기준을 잘못 가지면 반대로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또 성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죠. 제대로 성장하면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자신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장다운 성장을 하지 못하면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상한 열매, 이상한 맛이 나는 열매, 맛이 이상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병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은 어떤 자신을 궁핍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 썩은 열매로 주변을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필수다,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작정 아무 기준 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면 안 됩니다. 성장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장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인간관,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일입니다. 3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부모 면담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영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멍하게 하늘만 쳐다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얘가 그럴 리가 없는데, 평소에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드님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아주 창조력이 있어요. 집중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멍하게 하늘을 쳐다본다고 말씀하셨고 한 분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똑같아요. 아이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판단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멍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앞서는 분이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다른 분은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고 살피고 왜 그런가를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뭘 하는가를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기준이 아이를 살리는 기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준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준인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두 분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제 아이에게 기준을 적용한 그 기준을 아이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집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평가라고 하시면 내 인생은 뭐 망한 인생이지, 초라하지, 별거 없어. 아니면 그래도 부끄럽지 않지, 내가 떳떳하게 살았지,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했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럴듯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 것이 행복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가 말해주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보지 말고 너의 자녀를 보지 말고 너의 어떤 사업을 보지 말고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방식과 모양과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방식이에요. 하늘의 방식. 하늘의 방식과 모양과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의 보는 기준을 달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 하늘의 방식, 그것으로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 겁니다. 돈을 보는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내 자녀를 보는 기준도 달라지고 모든 기준이 달라지고 또 삶의 어떤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 다 달라진 겁니다. 사람을 보고 또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절망이고 낙담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늘의 방식,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는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법,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사망의 법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생명의 법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큰 빌딩 몇 개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고 또 뭐 큰 사업을 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했다면 행복해야지. 행복. 그죠?
성공했다면 행복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세상은 자기의 즐거움이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보는 거는 어리석다.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 다 가져보자. 한번 잘 나가보자.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나홀로 문화가 큰 유행이잖아요. 나홀로 문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이 혼밥 식당도 생겨나고요. 혼술, 혼숙, 혼영. 하여간 홀로 사는 층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 때문에 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생 패턴으로 자리 잡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철저히 개인주의가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그러고 살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혼자 살겠다는 거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 여기서 어떻게 이웃사랑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의 배경에서는 도저히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요즘에는요. 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런 설문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돈 벌기가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든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도 가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여러분 자기의 능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인생이 자기 능력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능력으로만 여기 왔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과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온 거예요. 혼자만의 능력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준비된 게 없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외에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한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내 꿈이 우선이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이미 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라고 4번이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무절제한 어떤 성적 욕망을 미화시키는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것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너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런 메시지가 깔려있는 겁니다. 너가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도 결정하는 거 그거 너가 결정돼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외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큰 흐름을 만들면서 이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 흐름 밑바닥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다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들 때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절망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스럽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교인,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의 그 본질을 깨닫고 이 세상의 생각을 거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 죽은 물고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 움직여서 팔딱팔딱 뛰는 이런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살을 치고 올라가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치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박차고 그것을 역류하는, 흐름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 시대들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물질이 최고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면서 묵묵히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죠. 또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욕심 하나 채우려고 바둥바둥 가련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의 값어치를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와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대망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은천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도전과 희생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런 가치들, 이런 기준들을 말해주고 훈육해야 됩니다. 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여기에서 100년 살고 말 존재가 아니야.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전하고 계승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늘의 기준은 뭐냐? 하늘의 기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거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헷갈리지 마라. 벌써부터 기준을 주신 거예요. 헷갈리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이 여정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즐겁고 신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서 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많은 기준들을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판단, 모든 생각,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생하는 존재. 먼저 영생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했다. 바로 너가 승리했어. 너가 승리할 거야. 인쳐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상하게 선한 사람들은 꼭 당해요. 당하기만 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못해요. 제발 좀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자, 우리 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주 그냥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냥 괜히 우리가 막 열이 막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TV를 확 꺼버리죠.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시는 안 봐. 그러면 다음날 또 이거 TV 틀고. 또 위기의 순간을 보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땀을 쥐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살려내야 되는데, 왜 이 사람 왜 죽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방송을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재방송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예민한 장면이 나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장면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을까요? 왜 여유가 있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과를 아십니까? 이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과를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결과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결과를 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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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결과를 알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괴롭혀도 가슴 속에서 외치세요. 나는 결과를 알지롱. 이러면서 평안한 거예요. 난 결과를 알아. 이런 여유와 평안, 이것이 바로 영생이 가져다 주는 은혜입니다. 영성은 죽을 때 이제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살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나를 죽이려고 달겨들어도 나는 태어날 수 있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태산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혀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영생이라는 승리의 깃발이 나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절망했을 때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희망을 갖고 이것만큼은 좀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어디 나옵니까? 시편 51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기쁨의 기본이고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고 급기야는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심심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오랜 세월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랜 세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감동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출세하는 겁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좀 여유가 없어도, 좀 잘 나가지 못해도, 좀 늦어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다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감사가 나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내가 무너지는 내 가슴을 붙들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결과를 알지, 나는 영원한 존재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거기에 감사가 임하고 다시 용기가 임하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영생은요,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영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럼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승진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노년을 즐기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손주 손자 보고 좀 여유 있게 애들 축복하면서 사는 거.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소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품은 자,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의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아픔도, 상처까지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들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큰 팔로 안아주실 겁니다. 더 큰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왜요? 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네가 여기에 와줬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 발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되었고,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기시고 감당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과.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더 이상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 고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을 영원한 나라를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기준을 갖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보면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가 나오고,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만 나오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시겠어요?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은천교회도 달라져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 기준만큼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장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살다가 말 인생처럼 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그 뜨거운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